네,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축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일어나서 서로 축복해 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찬양을 부르시면서 옆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손을 뻗으면서 다 같이 찬양 부릅시다. 마주치면서 같이 불러볼까요? 우리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는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주고 싶다 하는 사람에게 서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앞에 있는 선생님들을 향해 축복해 주셔도 괜찮고 우리 준영이 PPT로 섬겨주고 있는 준영이를 향해서 다 같이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도 봐주세요.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주 사랑을 알기 원하며 나아가는 그런 학생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자리로 돌아와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신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어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되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내 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모든 이기고 영원한 생명 대신 하늘의 통치자 이 땅에 임하셨네 어둠을 밝히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 외안에 오셔서 주의 뜻 이루시네 하늘의 통치가 온 땅에 충만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주님의 영광 내게 임하네 주의 성령 날 이끄시네 주의 말씀이 날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네 온 땅 비추시네 근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엄청 몰려져 있거든요. 우리 함께 좀 옆으로 좀 이동 좀 해볼까요? 네, 우리 또 다음으로 엄청 신나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우리 수련회 때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을 함께 춤추면서 불렀었는데 오늘은 찬무가 없는 대신 그 자리에서 방방 뛰면서 약간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높이 뛸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은 크게 오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다 같이 신나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땅의 부흥과 회복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나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으로 부를 찬양은 세상의 주를 알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사명감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학생부 전도를 나갔잖아요. 우리가 그 전도를 나갔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갔고 그 사람이 전도했던 그 사람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한 번 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서게 하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났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삶이 더 치우쳐져 있으니까. 내가 힘든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기도도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알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 내가 만났던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부흥과 회복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세상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주를 알기 원하네 찬양 부르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합시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우리에게 부으신 그 사랑이 온 땅에 흐르길 원하네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주가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 주를 보겠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임했네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그가 주신 참된 평안을 모두가 누리길 원하네 세상이 주를 알기 원하네
되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 통해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네.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겠네. 모든 걸 이루신 우리 주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나겠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의 빛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만났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학생부 지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그러하니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밤이나 낮에를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예배를 위해 박병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학생부 아이들의 여기 오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시간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시간으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 동안 잘 생활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성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중심으로 자격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잘 왔어요. 네, 잘 왔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슬픈 병이 뭘까요? 집에 네? 탈모. 탈모. 아, 생각만 해도 그렇죠. 참 슬픈 병이죠. 또 뭐가 있을까? 식물인가? 또 암, 그렇죠. 네, 알츠하이머, 치매죠겠지. 병이 많죠. 지난주에도 병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죽음에 이르는 병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암 같은 게 이제 죽음에 대한 병이죠.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난 생각해 본 적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인지에 대해서 학생들 중에서는 절반도 생각을 안 해봤네. 약간 사춘기 때 한번 생각하지 않나? 어느 날 밤에 그냥 공부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 한 번씩 하지 않아요? 아직 한결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믿음이 있어 생각한 거야? 그것도 생각한 거지 사실은. 죽음에 대한 생각.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내가 죽는다는 거에 대해 생각을 이제 안 해본 거냐, 해봤냐를 물어본 거였고,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안 해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죽음이라는 게 어때요? 신나요? 기다려져요? 아니면 두려워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어? 없어 아직. 학생들 없나? 살아 있어요? 없어. 어때? 승현이 있어? 오, 지인이는 있어요? 오, 대단하네. 지율이는 어때? 느껴본 적 있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진짜. 지율이도 느껴봤대. 대단한데. 더 물어보고 싶지만 안 물어볼게요.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럼 죽음이 왜 두려울까? 죽음이 왜 두려울까? 그렇지. 얘기해 주세요. 죽음이 왜 두려울까? 고민이야. 죽음 왜 두려운지 아직 모르겠어. 헤어져야 하니까. 또 나란 존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승현이가 말한 거와 목사님 생각이 거의 동일해. 목사님은 죽음이 두려운 게 내가 누렸던 모든 관계로부터 내가 단절되는 게 두려운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안 좋아도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안 좋은 곳으로 가면 뭔가 위안이 되잖아. 뭔가 뭔 말인지 알죠? 근데 단절되는 거, 내가 다시 못 보는 거, 이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단절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껴보려면 아마 느껴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이성 친구 간에 헤어짐을 경험해 본 사람들. 바로 아니 헤어졌니? 아니 헤어졌니? 헤어짐을 경험해 본 사람들 중에 굉장히 큰 아픔을 느꼈던 경험이 난 좀 있다. 부끄러운 건 아니니까.
한결이. 네. 지금도 아파요? 그러니까 죽을 것처럼 아파 본 경험 있잖아요. 지인도 그런 감정 느껴본 적 있어요? 달마다 느껴. 달마다 느껴. 달마다. 매달 바뀌잖아. 매달 바뀌지 않아 너? 어? 그 정도면 너 너무 사는 게 힘들 것 같은데 매달 그걸 느끼면 어떻게 힘들어 사니 그러면? 너무 힘들죠. 아직 그거를 목사님 말하는 걸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기다려 보세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여러분을 경험하게 해줄 거예요.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잖아요. 가슴이 막 누가 막 여기를 막 파간 것 같고 막 가슴을 누가 다 가져간 것 같고 막 공감이 안 되죠, 그죠? 승현이 그런 거 느껴봤어요? 약간의 느껴봤어요? 그런 거야, 그런 거. 근데 죽음은 더한 고통이겠지, 더한 슬픔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는 이제 요셉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가장 무섭고 슬픈 병이 치매라고 생각해요. 알츠하이머가 이제 치매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 치매가 무섭죠? 주변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치매 걸리신 분 혹시 계세요? 왜 무섭죠? 그렇죠. 다 잊어가지. 사람도 잊어가고 그냥 인간으로서의 삶의 모든 그런 행태들을 다 잊어가지. 왜 똥오줌도 막 싸버리고 막 밥을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언어도 막 잊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잊어가죠. 모든 게 다 희미해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고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향해 가는데 우리의 그 마지막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잊어가면서 죽는다는 게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재 존재하는데 나의 스스로 내가 느끼는 건 가장 외롭지. 그냥 혼자밖에 없잖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다 미워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려서 이게 확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이런 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목사님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인생이 모두가 다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히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님들 중에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아시겠죠? 알코올성 치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약간 사랑하는 분들 중에 이제 음주 가무를 즐겨 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어떻게 해야겠어? 그만 마셔야겠지. 60세 이하도 치매 확률이 많이 올라간대 요즘에는. 지나 술 마시면. 지나 목사님이야. 누구세요?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제 뇌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되면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린 사람들이 나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고멜인 거고 이제 그 비유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 2장 8절 말씀 보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래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을.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받은 걸 누구한테 갖다 써요? 바알을 위하여 쓴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지인이가 남자친구가 백수야. 어? 백수 지금도 백수니? 백수야. 그래서 지인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남자친구 옷도 사주고 막 밥도 사주고 용돈 쓰라고 막 이번에 막 한 20만 원을 줬어. 백수여서. 근데 알고 보니까 20만 원 받은 걸로 다른 여자랑 가서 맛있는 걸 먹고 놀았어. 이게 걸렸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지, 안 좋지, 안 좋잖아. 하나의 입장에서 이런 거야. 하나의 입장에서. 하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막 베풀고 내가 잘해준 거야. 내가 도와주고 내가 살려준 건데 그 나한테 받은 그 에너지와 나한테 받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간 거야? 바알이라는 이방신, 신도 아닌 우상한테 갔다라는 거야. 마치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엄청 잘해줬는데 그것을 옆집 아저씨가 잘해준 것처럼 착각하는 것 같아. 바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말이 안 되죠. 호세아 2장 13절 보세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모르고 바알이 베푼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엉뚱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를 주셨어. 그게 누굴까? 대체제. 누굴까?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닮은 사랑, 나에게 오는. 그렇죠. 부모님 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나도 너희 부모님처럼 사랑하지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부모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근접한 사랑이지. 여러분을 사랑할 때 가장 아낌없이 가장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실은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보세요. 부모님이 저거 좀 꺼주세요. 부모님이 보세요. 부모님이 날마다 가서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까지 일해서 직장에서 그렇게 힘들게 번 돈 가지고 여러분을 먹여 살리고 있죠. 난 그 부모님이 그 나를 키우시고 나를 먹여 살리신 은혜가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진짜 감사하다고 생각한다. 난 좀 왔는데 그 정도도 안 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정도는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지. 그 정도 없어요? 대단한데. 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들을 것 같은데 안 들었네요. 그죠? 봐봐요. 근데 어릴 때도 그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생각해. 부모님 은혜 엄청 감사했어? 용돈 달라고 했는데 용돈 안 주면 그냥 짜증나 안 나? 목사님은 그랬어. 목사님 어릴 때 언젠지는 바뀐 게 어느 시점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릴 때는 부모님은 돈이 있는데 그냥 나 안 준다고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이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되게 나중에 한 것 같아. 나만 그래? 나만 쓰레기야? 아니 그냥 부모님이 그냥 안 준다고 생각하잖아 어릴 때는. 근데 크고 나면 그게 아니라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물론 안 줄 때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제 그렇죠? 줄 수 없는 상황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에 대한 그 사랑의 그걸 이해를 못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 그럼 그걸 뭐라고 해? 철들었다고 하죠. 철들었다고. 아유 이제 부모님 마음도 알고 부모님 고생하는 것도 알고 철들었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어마어마한 게 아니야. 뭐야 결국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라는 거야. 부모님도 마찬가지지. 부모님이 여러분 막 키우면서 농담처럼 하시겠지만 너희들한테 뭐 이제 10년 뒤부터 나한테 뭐 100만 원씩 갚아 이런 부모님 있어요? 간혹 있을 수도 있어. 간혹. 하지만 안 갚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야. 부모님들이.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기를 바라시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길 바라시지. 그걸로 충족되는 거야. 그걸로 만족되는 거야. 부모님은. 우리 지집사님 그렇죠? 영광의 은총이가 막 빨리 가서 막 이제 중학교만 가면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오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자라주고 내가 널 사랑하는 거 잘 알고 나의 사랑처럼 그 자녀들도 영광의 은총이도 아빠인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거 아닙니까? 부모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돼야 안 돼. 안 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마음으로 그게 엄청 막 와닿아요? 잘 와닿지가 않죠. 왜냐면 부모님 사랑도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5월 뭐 가정의 달 되고 어버이날 되고 이러면 좀 생각하지 평소엔 그런 생각 솔직히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보다 진짜 사랑하는 부모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이제 부모님과 하나님 차이야. 방금 전에 말했던 거 목사님이 말했던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모님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부모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거지만 다 동일한 건 아니야.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어. 이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아. 그러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끝까지 참는 경우도 많지.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진 않아요. 호세아 2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나보다 바알을 사랑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어릴 때구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질투라고. 질투 알아요? 넌 대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아, 그만할게요. 네. 아, 지금 이 사람이 뭐 하나 싶죠? 네. 질투라는 그 우리 최고의 그 최진실, 그죠? 최진실. 그 당시에 책받침이 다 최진실이었어. 교과서 포장 다 최진실, 그죠? 네. 일찍 가셨어요. 슬프네요. 네.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끝까지 기다리시지는 않아. 그럼 끝까지 기다리시지 않으면 그 중간에 뭘 한다는 거야? 심판을 하신다는 거야. 심판. 성경을 봐봐요. 하나님이 참고 참는데 막 이 백성들이 지네 마음대로 해. 우리 창세기 계속 설교하고 있잖아요. 오전 예배 때.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처음 막 심판하신 게 뭐였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심판하신 거. 이놈들 하고 다 쓸어버린 거. 그렇죠. 물로 심판하셨지. 그래서 또 세월이 지났어. 그래서 잘하다가 또 이제 막 이제 개판을 치는 거야. 개판 치고 막 남자끼리 여자끼리 막 그냥 성적으로 물러나고 막 개판 쳐. 그래서 이놈들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심판하신 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불로써 심판하셨지.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도시적으로도 임해. 니느웨 같은 경우, 요나서. 그 도시가 잘못함으로 인해, 니느웨 성이 잘못함으로 인해 니느웨 성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셨지. 때로는 근데 개인적으로도 임해. 게하시 같은 경우 막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랬을 때 병 걸리고 막 이랬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공동체로도 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뭐 우리로 따진다면 여러분 가정 전체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땡땡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한국 교회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 것만 많이 강조했어.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기도하면 다 이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너무 좋지.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제 사람하고 관계도 그렇거든요. 너무 편하고 너무 친하다 보면 너무 좋은데 함부로 대하게 되지. 부모님 중에 엄청 권위적인 부모님이 있고 엄청 친구 같은 부모님이 있다고 해봐. 친구 같은 부모님 있으면 막 평소에 놀고 막 친하게 지내고 막 마음껏 자기 속 얘기도 하고 이럴 땐 좋지만 친구처럼 지내다 보면 화가 났을 때 부모님한테 말을 함부로 할 가능성이 많을까 적을까? 많아. 근데 약간 권위적이고 막 딱딱하고 별로 막 평소에 말 잘 안 하고 이런 막 그런 뭐 이임수님 내 아버지 같은 그런 권위적인 아버지. 그러면은 그 아버지하고는 뭔가 좀 어렵지.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우리가 그런 실수 많이 하잖아. 부모님이 우리한테 잘해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님께 함부로 대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야. 남녀관계 사랑하면 서로 존중해주고 잘해줘야 되는데 남녀관계 사랑하고 1년, 2년 만남이 지속될수록 더 사랑하고 존중해줘요? 아니면 상대방을 막 함부로 대해요? 존중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 편하니까, 더 익숙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소중한 거에 대한 가치를 잊어가는 거지. 잊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준 사람을 아낄수록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봐봐요. 이게 시대가 달라졌어.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도 연예인이 있었어. 그때가 아이돌이 막 나왔던 때야. 그때 막 보아가 처음 나오고 막 H.O.T 아냐? 잭스키스 막 이런 거. S.E.S 핑크 우리 사랑 핑크 그지? 그런 친구들 나왔던 데인데 그때도 팬클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응답하라 1997인가 그런 거 봤어요? 팬클럽 많았어. 지금 못지 않거든. 걔네는 그때는 막 숙소 앞에서 막 그냥 텐트 치고서 막 기다리고 막 그랬어. 사진 팬들 많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연예인들이 팬들을 좀 귀찮아했어. 내 기억에. 약간 좀 막 막 너무 못 살게 군다. 막 우리도 막 우리 자유 시간이 필요한데 막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게 막 불편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 막 선물 막 이렇게 쌓여 있으면 선물 열어보지도 않고 막 버리고 막 옛날에는. 근데 요즘엔 어때? 요즘에 우리 팬덤 대망 우리 요즘 어때? 요즘엔 그 연예인들이 팬들을 잘 챙겨 안 챙겨요? 잘 챙긴다. 난 그게 놀랐어. 잘 챙겨. 소통도 많이 하고 막 표현도 많이 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발전하는 거야. 예전엔 날 사랑해주는 게 너무나 다들 많이 사랑해주고 하니까 한두 명이 사랑해주는 게 아니니까 막 보기에 겨운 거야. 막 지겨운 거야. 안 고마운 거야 별로. 그냥 이럴 거면 돈이나 주지 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그게 아니라 날 사랑해주는 팬들이 있는 게 되게 고마운 거구나를 연예인들도 이제 발전하면서 깨닫는 거지. 뭐 교육을 받았건 어찌되었건 간에.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굉장히 소중하게 대하잖아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은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승현이 칭찬받았잖아요. 목사님한테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세례 교육 받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지, 그지? 일생이 평생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났는데 막 한 달 동안 2달 동안만 잘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개차반하면 실망하잖아. 꾸준히 잘해야지. 그지? 꾸준히 잘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고멜은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가. 호세아가 남편인데 호세아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근데 호세아는 끊임없이 고멜을 기다려주고 용납해줘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 마음엔 그냥 교회 안 가고 놀고 싶고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기다리신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부원들 모두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삶의 모든 흔적들이 지금 현재의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다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호세와 고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고멜과 같지 않은지 돌이켜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사랑의 가치를 모른 채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만 하는 우리 마음이 있다면 주여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 나를 위하는 분이 누구인지 진짜 누가 진짜인지 진짜 누가 신인지 진짜 누가 나의 아버지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부어가 남은 뒤에 부르치겠습니다. 봉헌은 최진 자매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
하나님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김사라 학생 예물 드렸습니다. 제가 드렸습니다. 학생부 세신자 아이들이 잘 정착하기 원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기를 소원합니다. 유지쌤 드렸습니다. 임지율 학생 드렸습니다. 김유셉 쌤 드렸습니다. 주임 쌤 드렸습니다. 이하은 학생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학생부 예배드리고 또한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언제나 모든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유지쌤 특별히 학생부 세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 마음을 주님께 주장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서 교회 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고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예배 후 팀 활동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 토요일에는 학생부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내년도 학생부를 섬길 준비될 일꾼들을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청소수 안내입니다. 11월 23일 핫더트팀, 11월 30일 F팀, 12월 7일 사사팀, 12월 14일 제이드팀입니다. 물질생활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학생부 영성 묵상을 잘 시청하고 함께 묵상하는 학생부가 되시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댓글로 동참합시다.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다 같이 학생부 포함 말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록된 바와 보라 내가 걸리도가 거치는 바위와 시온을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같으니라. 로마서 9장 33절 말씀 아멘. 다 같이 두고 질문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여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을 일어나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 받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학생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